계속해서 우리 새벽의 총진군 이어갑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 사사가 몇 년 동안 봉직을 했느냐면 40년 동안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40년 이상 재직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만약에 목회자로 비유를 한다면 한 교회에서 목회 40년 했다, 이거요 보통 공로와 명예가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분이죠. 근데 엘리 선지자와 이 제사장은, 사사와 제사장은 40년 봉직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의 인생은 참 비참합니다. 어떻게 40년 봉직하고 마지막 그의 삶이 이렇게 끝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이제 사무엘상 4장에서 만나는 이 모습이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모습인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블레셋과 싸우죠.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동원을 시키죠. 근데 그 전투에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전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뺏기게 되죠. 그러나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엎어지면서 뭘 모르겠습니다. 뇌진탕으로 죽었는지 뭘로 죽었는지 엘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되겠죠.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출산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주고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사무엘 사장에 보시면은 엘리의 마지막 삶에 대한 모습인데, 죽고 빼앗기고 죽고 그런 식으로 오늘 사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런 마지막에 그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쭉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성경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과 지금 누가 싸우느냐면 블레셋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성경에서 약 한 200번 정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면 이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섬 가운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영어로 크레테라고 하는 섬인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구약에서는 갑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갑돌. 그 갑돌이라고 하는 섬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유럽 지역이죠. 원래 출신 자체가 유럽 지역의 출신의 민족인데, 이 그레데에서 이쪽 삼각주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그레데 섬의 출신의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거슬러서 삼각주 지역으로 이주를 해왔다가 여기서 쭉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쪽 지중해 연안의 해안가에다가 삶의 자리를 틀고 여기에 5개의 도시 국가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5개 도시들이 연합을 해서 국가체제를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하면 5개의 도시가 꼭 반드시 나옵니다. 거기에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에글론, 가드, 그래서 그 5개의 도시가 꼭 반드시 함께 열거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을 형성해서 하나의 국가 형태를 띈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주해 온 이 시기가 드보라 사사 시대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벌써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고대 사회에 철기 문화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그거죠. 근데 이 군사력이 바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국가적인 파워로, 지금도 이제
군사력이 전 세계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나라가 막강한 나라인 거죠. 이 블레셋이 그런 힘을 가지고 이쪽에 살면서 계속 이쪽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팽창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뻗어가려고 그러니까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데 그 말의 기원이 블레셋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로 이 팔레스타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팔레스타인 이쪽에 이제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치 성경의 블레셋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민족이고요. 그러면 왜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였을까?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아니요, 교양이 없는 속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하시키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 거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의 기원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매스컴에서 늘 듣고 있는 단어가 거기서 기원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여기 이제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이게요 4천 명이 죽습니다. 4천 명이 죽는데 그 죽은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딱 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던지는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그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요. 싸우는데 거기에 아무런 무슨 전제 조건, 무슨 동기, 전쟁의 목적,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의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전쟁을 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전열을 가다듬고 그렇게 싸우는데 그 전쟁에 비해서 4천 명이 죽잖아요. 여러분 4천 명이 죽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쭉 하는데 3절에 거기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면서 탄식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모든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4천 명이나 죽게 됐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 말이나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는가?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의 시작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본인들이 했잖아요. 본인들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부터 사람 속에 있는 남 탓하는 그 근성이 우리 속에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전쟁이라면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죠. 왜? 우리는 하기 싫었는데,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결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지게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딘가에 지금 숨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딘가에 지금 잠잠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 전쟁에 동원시키자. 그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게 하자. 이 전쟁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자.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끄집어낸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동원을 시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싸우지 않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면 전쟁은 백전백승일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동원을 시킵니다. 근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이 언약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죠. 이 언약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 단어잖아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들어져 있는 상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박스라 그 말이에요. 이 상자 속에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는 장소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요단강 갈릴 때 그때 법궤가 가장 앞에 가잖아요. 앞에 딱 갔을 때 요단 강물이 위로부터 쫙 마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가장 앞장서서 간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뭐냐면 상징입니다. 상징일 뿐이지 이 법궤의 언약궤가 실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 뿐이지 법궤와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속에 상징이 많습니다. 그 상징이 곧 실제는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같이 십자가 다 걸었잖아요. 우리 첫날 우리가 이 십자가 내 목에도 걸었다가 옆에 있는 분에도 걸어주면서 이 십자가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십자가로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 우리가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뭔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성이 있는가. 내가 지금 힘들어할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막 통증을 주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줄 때, 그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상징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활동하고 생활을 하다가 좁은 공간 속에 딱 갇히다 보니까, 딱 갇히는 순간 그때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난은, 내가 지금 며칠 갇혀져 있는 이 상태가 이렇게 괴로운데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속에서 막 감정이 막 터지고, 누구나 그 상황 속에 처해지면 그런 반응, 그런 감정 다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기억하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 상징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지난주에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만 한두 번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세 번씩이나 감옥에 갇히죠. 우리는 자가 격리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받고 나오면 끝나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참수형을 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때로는 이 성경과 나와의 괴리감이 너무나 큽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은 사실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야기로 그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성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가? 성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의 영성을 끝까지 지켜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여기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심볼일 뿐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일 뿐이지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징과 실제 사이에서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징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쟁에 투입시키자 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딱 모셔다가 전쟁터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죠. 왜? 하나님이 드디어 온 거예요. 그 전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죠. 그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뭐야? 아, 저들의 신이 진영 속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연설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여, 정신 차리시오. 저들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서 우리가 싸웁시다. 그래가지고 대판 붙잖아요. 붙었는데 이제는 얼마가 죽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궤를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당합니다. 근데 이 일을 엘리가 나중에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이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가 죽은 건 아니에요.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죽은 게 아니고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너부러져서 엘리가 죽습니다. 엘리에게 있어서는요,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보다도 법궤가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이 더 충격적으로 죽을 정도의 충격이에요. 왜 그랬을까? 엘리 입장에서는 언약궤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으로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죽은 거예요. 물론 이제 비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나이 들어서 몸이 얼마나 비대했는지를 몰라도 그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충격을 받고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여파가 며느리까지 미치게 돼요. 며느리도 아기를 출산하고 나오면서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비느하스가. 거기에 대한 충격도 큽니다만은 며느리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낳은 핏덩어리를 이가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민에 지금 빠졌어요. 무슨 고민에 빠졌는가? 이 언약궤는 바로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신 곳에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걸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손들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왜? 언약궤가 그쪽으로 움직여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러면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을 때에도 똑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가 완전히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우리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목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 감기에 걸렸으면 그 목사는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에게는 은혜도 없고 그 목사는 믿음도 없고 그런 건가요?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들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우리 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희들이 전쟁을 벌려놓고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겨주리라. 사실은 첫 번째 전쟁에 딱 패배했을 때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왜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했다면 왜 패했는가?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으니까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걸 물으면서, 하나님에게 물어서 잘못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내가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보면서 묻고 다시는 그 실수로 빠져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싸워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딱 정해놓고 그대로만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을 수도 있고, 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들어주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까? 안 그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과 실제를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징은 상징일 뿐입니다. 그 상징을 통해서 주시는 실제를 꼭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이 상징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고 상징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사실은 좀 느슨한 측면도 많이 있죠.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저부터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 지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느슨하게 했고, 근데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지금 보건당국이나 시로부터 이 문제를 처리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해요. 처음에 일이 딱 발생을 했을 때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교회 모든 CCTV를 샅샅이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밀집 접촉자들을 골라내고, 아무튼 일을 처리해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방역을 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최대한 협조를 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도와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의 믿음은 누구나 다 충만하게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믿음은 내가 힘들 때,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냥 이거 귀걸이나 하고 목걸이나 하라고 하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든든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더 믿음으로 더 굳게 서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걸려서 지금 투병 중인 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고 있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또 자가격리에 있는 분들 이제 앞으로 며칠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서 모두가 다 음성으로 다시 한번 판정을 받고 자유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은 우리가 맨 처음에 선포한 대로 성광, 누가 인도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그러면 지금도 누가 내 삶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우리 귀한 제가 격려 중에 있는 젊은이들 누가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기대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다시 우리 깨어서 새벽의 총진군 다음 주까지 이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십시다. 그리고 더 열심히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